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으로 부르시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고 눈에 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값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론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날마다 아뢰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그 뜻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며 사랑으로 세우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의무를 가졌으며 그 의무를 행할 때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강한 자에게 늘 2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은 강한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자기도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을 틀리지 않았다, 맞다. 믿음으로 무엇을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늘 14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이 옳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15장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것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또한 담당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 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참아야지, 이러지 말고 이 짐을 지다라는 뜻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에 약한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이라고 하여 강한 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든 신자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웃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의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건물,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모인 신자라면 서로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할 의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권세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죠. 어떻게 사용하셨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셨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시면서도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형제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갑자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같이 짊어 주어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으셨고 형제들을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지금 성경의 목적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섬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이 화라고 하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기로 했다가 어떻게 되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마음이 넓으셔서 갑자기 욱욱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소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올 때도 있죠. 왜냐? 나만큼 부족하고 나만큼 연약한 자가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도 보면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함께 짐을 져야 한다.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방금 4절에서 성경이 인내와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그 인내와 위로의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뜻이란 모든 사안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어떤 일에 대해 모든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가 다 같이 품어야 될 것이다. 그거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울이 14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음식이나 날로 인해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로 넉넉히 받아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서로 함께 지고 모든 신자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서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기도로,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얘기하나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엔 무엇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못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지고 각 사람은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다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오래 섬겼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지 신앙의 연륜이 짧든지 길든지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한다면, 신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의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느냐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합은, 이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연약함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의 짐을 함께 짊으로 그 함께 짊어졌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서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시키시려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리게 하실까, 저 포함해서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희생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그 돌렸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일이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꺼이 기쁨으로 넉넉히 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